네, 반갑습니다.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 살펴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행을 이제 종결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죠. 이를 둘러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어쩌면 새로운 국면 전환을 맞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9장 앞쪽을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죄인처럼 여겨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전조적 변화가 일어났죠.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 같은 그 죄인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은 겸손한 심령으로 언제나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증인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19장 뒤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가장 순수한 믿음과 신실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기보다 어떻습니까?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서 이렇게 타락해 가던 그 성전을 정화시킴으로써 성전을 회복하셨죠. 근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점점 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논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소그룹 나눔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19장 45절에서 46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제 성전을 가야 되죠.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때 희생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이제 아주 번거로운 일인 걸 이제 간파하고 이걸 이용해서 감람산에 그 4군데의 시장을 개설해서 희생제사에 쓸 짐승들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의 바깥들인 그 이방인의 뜰이 이제 굉장히 넓죠. 여기에 이제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해야 될 그 장소에 막 짐승들을 막 이렇게 묶어 놓고 팔고 또 이제 그 짐승을 사기 위한 또 성전 화폐 이런 것들 막 바꿔주고 고리 대금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방인의 뜰인데 이게 장사꾼들로 북적이는 시장이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 상인들, 장사꾼들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은 모두 이 희생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제 그들이 드러내놓고 비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기도하는 집인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 내쫓으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당연히 이제 성전 지도자들이 크게 분노했겠죠. 그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인데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럽니다. 당신이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이 바로 이제 성전을 이제 뒤집어 엎고 장사치들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인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당시에 이 성전 지도자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 공회를 구성하는 그 3대 집단들이 있죠.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로마 당국으로부터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이권을 챙겨왔죠. 근데 자신들이 누리던 이 기득권에 제동을 건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좀 위협으로 느낀 거죠. 백성들에게 큰 권위를 행사하던 자신들에게 이제 도전하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이 이제 허락해 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노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허락해서 장사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었으니까. 그래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의 원천이 어디인지 진정 그들이 궁금해서 던진 그 질문이 아니죠. 만약 예수께서 자신의 행동의 권위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그의 행동에 대한 어떤 불신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서 행동한 것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주장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사형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혹시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권위로 내가 스스로 그랬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면서 그를 깎아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유보하시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 역질문을 하신 겁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드러난 유대교 지도자들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그 의도가 뭡니까? 만약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제 이게 하늘의 권세로부터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제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거죠. 사실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참 이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응수하신 것은 굉장히 노련하신 모습이신데 이 질문의 질문으로 응수하신 그 이유는요. 이들의 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요한에 대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사실 세례요한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같은 곳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또 밝혀줄 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셨던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가 그 세례요한과 동일한 곳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려고 한 겁니다. 결국 이제 세례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 이제 세례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고 이런 걸 자초하는 꼴이 되니까 세례요한이 소개한 인물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였던 그 다수의 그 군중들의 그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세례요한의 세례에 관한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거 잘못 답했다가는 곤란하겠다 싶으니까 침묵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실 그 근본은 뭡니까? 자신들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에 복종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한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능력과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상관없이 자신들이 누리던 그 부와 명예를 최우선시했기 때문에 이 침묵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예언적 시위를 하셨을 때, 이게 이제 성전 정화 일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자신들의 현실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만 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사업과 이권에 손해를 끼친 일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영향력으로 확대된다면 자신들에게도 위협이고 또 로마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을 크게 이제 경계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자기들이 누리던 어떤 정치적 권력에 큰 타격이 오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인생 철학이 한마디로 현세지향적 보신주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중심주의도 아니고 애국주의도 아니고 성전주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정신을 떠나서 자신의 현세적인 사회적인 지위, 어떤 세속 영향력 이런 것 같은 이 실리적 가치만 최우선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를 창출하고 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 통해서 자신들의 사업과 이권에 큰 손해를 입게 된 것, 이게 타격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성전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 이걸 보면서 이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곧 자신들이 누리던 그 현 체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들의 악함은 바로 이런 이유들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삶을 향하여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한 권리, 당연한 질서 등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을수록 삶의 안정감과 확신을 느낍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당연한지 묻지 않으면 그 당연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없는 단단한 바위를 이루어 버립니다. 내 삶에는 복음 없이도 든든히 서 있고 영원히 그래야 한다고 여기는 영역이 있습니까? 네. 우리 오늘 이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좀 솔직히 서로의 생각을 좀 나누면서 어쩌면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 혹은 열정보다도 지금 내가 누리는 삶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숭고한 영적 가치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각자의 실존 속에 있던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런 영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함, 또 진리 앞에서의 그런 침묵, 또 나의 이익이 걸려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아주 현세지향적이고 또 현세적인 어떤 이익과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상위 가치에 따르기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위 가치에 영적 가치들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 속에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한번 또 나눠보시고 또 도전해 주시면 뜻깊은 구역 모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로운 구역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